는 무엇을 시작으로 그 공동체됨을 시작했는가? 처음 시작이 뭐였는가? 베드로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여러분들이 정령할지니 이건 정말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정령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들로 예언케 하신 그분을 보내셔서 구원을 위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진짜로 이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 앞에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정령 알아야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다. 그냥 그 누구 뛰어난 존재로 인식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이 보내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서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누구나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 당시에 세례를 받고라고 했을 때, 이 당시의 세례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하고는 전혀 다른 무게의 세례였습니다. 왜? 이때는 세례를 받으면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단으로 분류가 돼서, 그리고 잡혀갈 수도 있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마치 죽은 줄 알 정도로 매우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내다 버릴 정도로 세례를 받고 결단하라, 이런 의미지요. 결단하라. 결단하기 하나는 두렵다.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준비를 마치셨으니 믿어 구원에 이르라.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왕이 잔치를 다 차려놨으니 와서 참여하기만 해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이 선언을 이유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가, 제1번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교회들도 휩쓸고 지나가는, 마치 쓰나미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휩쓸고 있는 게 뭐냐? 사회적 복음, 소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인권, 환경,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남북 통일, 그린피스 같은 활동하는 것. 우리는 첫 교회의 선언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같은 선언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자란, 부활은 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데,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또 그 딸,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방송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누가 살았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았대, 구전이 됐었겠죠,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데, 여인들이 가봤더니 무덤이 열렸다는데, 그래서 승천했다는데 못 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전으로만 들은 건데,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우리가 믿어야만 할 내용인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어떤 사실이 언급되어질 때,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질 때 과연 그러한가, 어떻게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를 묻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유재석하고 박진영이 만났습니다. 박진영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박진영이가 물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유재석이, 저는 죽음만 생각하면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처음이 시작이 있으면 분명 처음이 시작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건 마지막이 있는 거 아니냐,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전에 박진영이가 고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친구가, 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고 불교 가정에 네가 만약에 태어났으면 불교인이 됐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 신앙생활을 떠났다. 그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JYP 이렇게까지 자기가 참 누릴 수 있게 되고, 사람들한테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묻기 시작했다고 해서, 뭐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또 뭐도 읽어보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제가 그래, 저게 겸손이다 그랬는데, 찾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에 오픈해 놔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오래 지난 다음에 찾으셨습니까? 제가 보냈더니 이모티콘을, 이런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아직 못 찾았다고 하는 표정처럼 이렇게 된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지금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가 처음과 시작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물론 어렸을 때 이게 들어와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다시금 꽃피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누가 진짜 겸비한 사람이냐, 세상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철학자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어떻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깝깝해서 그냥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재석이도. 그들이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바는 예수님께서 행해진 모든 각각의 일들이 출생에서부터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승천 이후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회중들과 함께 모여서 각각의 언어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언어로, 배운 적도 없는데 각각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다른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왜? 신 존재를 인식하려면 이분이 정말 신의 아들이요 곧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구약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각각의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내용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진 것인데 이렇게 실현됐는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 이 정도면 믿어야만 한다.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온다? 들음에서부터 온다. 들음은 무엇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듣는 겁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것이 이렇게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정말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상실되면, 이 내용을 역사성을 상실하면 성경이 뭐가 되냐면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코란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용서해라, 남을 도와줘라. 이 역사성을 상실하면 그러합니다. 다른 신앙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코란이야 AD 700년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을 마호메트가 고대 근동을 다니면서 그 각각의 종교들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취합해서 만든 것이 코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같이 공용합니다. 왜? 그걸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AD 700년 전에는 없었던 종교인 것이죠. 첫 교회는 그들 자신이 먼저 확신을 지니기를 원했습니다. 확신을 지니. 과연 그러한가? 오늘날 교회가 또 개인이, 교회 속에서 개인이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오바댜, 미가, 무슨 나홈, 학계, 스바냐, 스가랴 이런 거 거의 교회들마다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되심에 대해서 신약의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도행전까지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선지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러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7년의 땅 갈지 말고 그냥 나눠줘라. 고아와 객과 나그네에게 나눠줘라.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회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 복음.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가 그냥 끝이에요. 우리의 죄, 사망과 부활과 영생, 하늘나라의 상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책무, 의무, 멸망의 화구에서부터 상대를 건져내야만 되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전도를 거의 안 하지요. 왜? 자기도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좋은 음식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전하지. 야, 이번에 내가 어디 갔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게 막 거기 막 뭐가 나오는데 이게 맛이 어떻고 깔끔하고 막 이걸 설명해 가지고서 또 물건을 샀는데 싼 값에 좋은 걸 사서요. 그럼 또 그냥 이게 또 이래 가지고 좀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게 말이지 막 이렇게 이게 말이야 너 몰랐지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그냥 전도가 무엇입니까? 방식입니다. 방식. 도라고 하는 것이 방식이죠. 길, 웨이, 길.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참된 길인가? 이 길이 끝에 영생이 있는가? 사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이 넘쳐나지 않으면, 확신이 넘치면 열정이 수반되게 되는데, 확신이 없게 되면 열정이 없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의무로만 남습니다. 의무. 기독인으로서의 최대의 즐거움이 전도인데 의무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확신이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발생하느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게 되면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여기 전도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으면 그 확신대로 행하면 그 삶이 그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확신의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부기총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1,500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부정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신문에 나왔어요. 이때 당신은 어떻습니까? 첫 교회에 대한 부정이 어떻습니까? 잡아다가 족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단 종파로 사회 풍기문란죄, 아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이 당시에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했습니다.
듣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갔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1907년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지역에 신의주 쪽 이렇게 해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부흥이었느냐? 예배 도중에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구누구의 소를 훔쳐서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장로 되신 분이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님이 나와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의자가 있지 않고 이게 마루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마루에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라고 대굴대굴 굴렀다.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습니까? 우리랑 비교해서, 오늘 우리랑 비교해서 뭐 특별한 죄를 더 졌겠습니까? 그 성도님들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그냥 대굴대굴 굴렀는데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하면 걸려가지고 나가가지고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만 요동이 치니까 나도 죄를 고백하는데 고백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도 그 감동이 계속돼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시금 교회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리만큼 그러한 대부흥이 이 역사,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다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1907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07년에 부흥이 있기 전에 1904년부터 각 지역마다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집회였습니다. 부흥은 좀 어떻게 마음을 다시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건데, 물론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경회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청지기반처럼 그것을 4년 동안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의 도를 성도들이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1907년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로부터 옵니다. 저 역시 오늘날 이게 노예할 때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노예 시작 전에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진실로 오늘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분이 저보다 더 뛰어나게 설교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술에 있어서 그것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부흥은 그 사모함에서부터 오는 줄 압니다. 성경은 첫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무엇을 느꼈다?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움은 오썸하다,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데 이 성경의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인 겁니다.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우와 하는 겁니다. 이거 와한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우리만큼 기쁜 겁니다. 누가?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왜? 이 첫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가? 사도들을 통해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평양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안진뱅이를 몰래 그 시장 뒤쪽에 데려가가지고 그 뭐 일어날지어다 하는데 안 일어나도 뭐 다른 사람한테 창피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몰래 데려가가지고 일어날지어다 그랬는데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뒤로 그것도 교회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혹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박모 목사님이신데 제가 성함은 기억 못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설교가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치유 연설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내에도 이미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십사.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영자매님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 쪽에 그 병이 그 면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겁니다. 요 전에 오셨던 형제도 그 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척추의 관절이 이렇게 서로 염증이 이제 다시 반복되니까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 굳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뼈가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등뼈 같은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정말 그 주님이 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능히 허락만 하신다면 되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때에 오히려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의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다영자매님의 그 연약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재기가 불능한 그렇게 보이는 형제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어떻게 됐네 이것이 아니라 우썸하게 우와 하게. 그래서 그 누가 아이고 그 뭐 예수 믿더니 예수 믿고 서로 돕더니 저렇게 망했네. 저거 봐. 다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게 그렇지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개인의 어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이로운 회복이 있을 때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만날 때 우리 강중순 성도님 증언을 꼭 합니다. 일산병원에서 장례 준비해라. 그러면 도저히 이건 끝이다. 이건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일산 소망교회 때 성도님들이 열심히 강구했습니다. 열심히 강구해서 7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머리 안에 이게 피가 다 꽉 찬 거죠. 이게 뇌출혈이 돼서 다 터져가지고 머리가 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회복시키셨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그게 더 기적이. 누우셨다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요. 이제 이거는 끝이라고 장례 장소를 구하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세례 받게 하시고 5년 정도 뒤에 천국으로 향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한 75세 정도 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70세 때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23년 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그 강중순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달인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다시 우리 자매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증언을 가지고 현장의 증언의 내용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를 묻고자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는가? 두려워할 만큼 놀랐는가? 그들 모두가 함께 했던 모습, 그들 모두가 함께 투게더 함께 했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여러 집단에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또 지위를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투게더가 된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들을 더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인 겁니다. 함께하는 투게더, 그렇죠?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어느 정도 함께 했었는가? 믿는 이들이 자신의 것을 공유했다. 공유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형제로 보이는 겁니다. 요새는 하도 형제도 재산 싸움이 많이 나가지고 자매들도 재산 싸움이 많이 나서 형제 이렇게 공유했다 이러면 별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형제로 보였다. 우리 어렸을 때 국어책에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무슨 볕단을 나르는데 형님이 좀 부족하겠으니까 내가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가지고 볕단을 밤에 몰래 갖다 놨는데 또 형님은 또 동생이 부족하겠지 그래가지고 갖다 놔서 계속 갖다 놨는데 이게 줄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나 이렇게 했는데 밤에 서로 이렇게 볕단 들고 가는 것이 이렇게 서로 만났다고 하는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혹시 선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내용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아직도. 그게 누구냐? 그게 형제예요. 그게 형제예요. 그게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말 확신하게 되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요 자매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다영자매님 남편 되시는 이강훈 형제님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영자매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얼마나 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 가독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야, 이 자매님이 참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강훈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족끼리 코로나가 걸렸다고 할지라도 가족끼리 야, 너 때문에 코로나 걸렸잖아. 이게 가족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 때문에 제가 그게 혹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코로나고 제가 형제님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왜 코로나 걸린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형제가 아니죠.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나누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는 다른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 그 누군가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서로 가까이 오지 마. 코로나 이전부터도 너 가까이 오지 마. 그 하나됨이 있었다. 어느 정도 하나됨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게 뭡니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통영이었다. 공유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헛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공산주의 원형이 있다. 성경에서 명령하여 자신의 것을 팔라고 했습니까?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다 하나씩 팔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형제 자매의 그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슬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구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이며 은혜를 입은 자인 걸 알게 될 때 그런 애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강훈 형제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시지요? 네, 59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내용으로 보면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7살 때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야 되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시라서 저희 집은 어린 저희를 돌볼 수 없었기에 큰형 작은형 저는 외조모께서 어렸을 때 기르셔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못 보고 자란 것이죠. 못 보았다는 것이 매일같이 방학 때나 올라가는 겁니다. 방학하셨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죠. 저를 데리러 이제 어머니가 그 여산 여객으로 이렇게 차 타고 오실 때 제가 이게 이제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이번 차에 엄마가 내리시나 아니면 다음 차에 엄마가 내리시나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으로 치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구슬픈 날. 그러니까 이 정서 자체가 이 안에 뭐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보이시죠? 김 목사가 이 안에 우수가 내면에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멜랑콜리한 어떤 그런 음악 또는 이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날씨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이렇게 끌리는 그래도 나는 불행하다라든지 이렇게 언제나 행복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59년째. 왜? 부모님으로부터 조모로부터 외조모로부터
주신, 제가 밴드에서 올린 영혼의 아버지 장경재 목사님, 그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이것이 저를 내내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팔았고 그 누구라도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소유권만 자신에게 있었을 뿐 사용권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것이 처음 교회였습니다.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투게더이기를. 댓글에 그런 내용이 수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헌금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린다. 헌금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씨도 그렇게 이해했었으니까. 그것을 넘어선 투게더가 어떤 것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논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하셨다. 근데 그 성도님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정해서 수용되어진 그 보상에게서 5천만 원을 다시 재기하시길 원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드렸다. 제가 그리고 또 다른 형제에게는 2천만 원을 드렸다. 총 7천만 원을 그간의 헌신에 대한 사랑과 또 감사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계속하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댓글에도 답니다. 그렇게 일반 댓글에도. 그러면 침묵합니다.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욕을 하느냐? 그래도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른 종교 욕하는 거 봤습니까? 욕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은. 공간적으로도 처음 교회는 날마다 계속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 46절에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오늘 내일 모레 한 마음으로 투게더 하여서 어디에 모였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미쳤다. 5장 12절 밑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 이 행각이라는 게 뭔가 건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 입구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그 상황이 좋았느냐? 13절에 그 나머지는,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나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존하는 사람이 없으니. 왜? 위협이 있으니까. 없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백성들이 이 모인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더라.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같은 상황에서도 그 하나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자기의 것으로 그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이같이 하는 것이 이 근방에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보험 들지 않습니까? 왜 보험을 듭니까? 사태가 발생하면. 그런데 어느 교회는 거기 가면 자신이 부모인 자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는 자녀들을 책임진다더라. 남은 자녀들을. 이런 소문이 한번 나면 그 교회 안 오겠습니까? 그 하나됨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을 확신하는 곳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완전한 확신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 그 모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가 실현해 내야만 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현해 내야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전에만 모였던 것이 아니지요. 집집마다 돌아갔지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하우스 투 하우스, 집에서 집으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집에 오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집안 청소해야지, 이렇게 다 음식 준비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집마다 간 것입니다. 신방을 한 거죠. 신방을 하면서 찬송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뭘 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은 무슨 의미냐? 그 밀가루에 아무런 이렇게 응아리가 없는, 완전히 그냥 고운 밀가루처럼 서로 이렇게 만날 때, 서로를 생각할 때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한 성도들이 어느 한두 사람, 서너 사람에게만 이렇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라도. 저 사람은 잘 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 이름은 뭐예요? 사랑하며 이름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결과,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날마다 더하셨다. 교회는 부흥해야만 됩니다. 왜? 그것이 생명을 영원한 벌에서 지옥의 화구로부터 한 생명을 영원히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질시에 가득해서 질투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셨다. 그것이 5장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화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열정을 지닌 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일 때 우리 교회는 강해지고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서로를 보호할 존재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존재로 이해하게 될 것이며 언제나 함께하고픈 존재로 서로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길 매일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모임을 결코 불편해 여기지 않는, 불편해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 모임이, 매일의 모임이 사모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것이며 혹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오늘 현지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현장 가운데 현지하여 있음을 믿는 무리들이 무리들인 줄 압니다. 4장 29절 30절에 온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4장 29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모였던 무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밑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울리셔서 울리시기까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그 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함께의 믿음 지닌 채로 굳건히 나가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일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교회의 모습과 그들이 주 앞에서 행했던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를 하나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나라의 통합을 구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감싸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